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주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활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이 특정한 찬미 그 길이 자꾸 가는 사람이 요거를 짧게 길이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길이 살겠네. 그래 길이 살지. 그래서 그 참이 특정하실 때 길이를 좀 많이 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우리 생명신의가에서 우리 생애의 고난이 끝날 때 우리가 지난 저녁에 그 참이 들었습니까? 참. 우리 이 새로남 특별히 여성 성도들이 발성법을 많이 배우셨는지 소리를 곱게 내셔요. 소리를 곱게 내시는데 곱게 내다가 보니까 성량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곱게도 내고 성량도 컸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의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초보, 그 초보가 이렇게 시작, 그리스도의 기초, 그 기초가 6가지 돌이, 우리 주석에 보면은 6가지 교리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6가지 중에서 마지막 교리,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은 생명의 땅에 가는지 사망의 땅에 가는지 이제 그게 결정이 되는데요. 이 심판이라는 말이 심판이라고 번역된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 심판이라고 번역된 말이 149구절이 있습니다. 149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158번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절은 심판이라는 말이 2번 더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오는데 참 심판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라는 말 말고도 판단, 판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까지 다 합하면은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안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그 기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계산 안 해보셨죠? 요새는 뭡니까? 인터넷에 그 성경 펴놓고 여호와 치면은 쫙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기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는 다 세서야 해요. 몇 번이나 나올까? 그 여호와라고 우리 개역 한글판에 여호와라고 번역된 말이 거의 6,000번 가까이 됩니다. 여호와. 그런데 원문은 6,000번도 넘어요. 우리 번역이 6,000인데 그만큼 많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많이 썼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여호와라는 말하고 어느 말이 성경에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라는 말보다가 거의 3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아는 일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심판도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심판의 기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심판 얘기를 하면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있어요. 그죠? 심판 두렵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죠? 예.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을 다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세천사의 기별이 실제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말만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 하는데 그 세천사의 기별이 실질적으로 뭔가 물으면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럼 자기가 모르면 다른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근데 그 세 천사의 기별에 계시록 14장 6절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가졌는데 뭐한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랬잖아요. 그런 거 심판한다는 것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 어디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영원한 복음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 주는 대로 심판은 복음입니까? 공포입니까? 복음. 그런데 어때요? 잠자는 자들로 시작하여 생존한 자에 미쳐서 시시콜콜이 하나도 없이 다 살피니까 그날에 어찌 서리요. 이거 두렵다고요. 예전에 제림마을인지 미주 웹사이트인 카스다인지 그 게시판에 보니까 이런 찬미는 찬미가 해서 빼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적어놓은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찬미는 그 찬미대로 필요해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죠. 그러나 두려워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엇이라는 말이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 이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이 꽤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 앞에 영원한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건 딱 한 번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160번 가까이 나오지만도 영원한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히브리 6장 2절 요것뿐입니다. 영원한 심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졌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 심판하실 시간은 굉장히 복된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영원한 심판에 그래서 이 다 영원함이라는 말이 딱 붙는 것은 딱 한 번씩 이렇게 붙어서 영원한 심판하고 영원한 복음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심판이 정말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 틀려도 대답해봐요. 시험 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재림. 예언 구체적으로 예언. 예언 그 예언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 2300주야. 2300주야. 그것도 긴 예언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여기에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아담 부부에게 한 말이 아니고 뱀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는 이 구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이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목사님 마스터키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만능열쇠. 만능열쇠? 만능열쇠. 참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만능열쇠. 예. 예. 그게 한자말로 관건이라 그럽니다. 이 문제를 푸는 관건이다. 그런 소리들 하지 않습니까? 이 마스터키를 우리말로 간단하게 하면 그게 관건입니다. 관건. 예, 그것이 없으면은 문제가 안 풀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처럼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계시 전체를 푸는 열쇠입니다. 예, 이것을 모르면은 성경이 제대로 풀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세 가지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주가 오신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제라예요. 제라는 씨앗이란 말입니다. 여자의 씨가 온다 하는 말은 구주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왜 구주가 여자에게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네.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메시아다 재림주다 하고 떠들어 사는 사람이 진짜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장 압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발이 땅에 닿아요? 땅에 안 닿아요? 네? 잘 아시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셔서? 공중에 오셔서 그 다음에 모든 의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발이 땅에 안 닿는데 땅에 걸어다니면서 자기가 재림 주라고 하는 것은 말짱 가짜들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알면은요,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것 당장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거든요. 퍼시 콜렛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때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사람들이요. 그게 한국에서 6개월 만에 20만 부가 팔렸어요. 100페이지 조금 넘는 책인데, 홍아무개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 종교 영화 만드는 전도를 위해서 영화 만드는 사람인데 그걸 번역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더라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도 하나 주고 내가 앉아가 3시간에 다 읽어버렸어요. 얼마나 재밌게 썼는지 몰라요. 첫 페이지 읽고 둘째 페이지 읽고 셋째 페이지 읽다가 이게 가짜다. 왜냐하면은요, 그 사람이 퍼시 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80이 넘은 사람이 있었는데, 천사가 오더니 퍼시야,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 구경시켜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이때까지 80년 넘게 보호하고 따라다니느라고 80년 동안 내가 천국에 못 갔다. 그런데 너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구경시켜 준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너하고 같이 천국 구경하겠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가짜예요. 그 소리 자체가 가짜예요.
예, 이 사람이 자기는 이 천사가 자기는 펄시의 천사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이 마태복음 18장에 무슨 말씀 있는지 아시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하는 그 얘기 전에 아이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여기 보면은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뭐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천사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밤낮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고 그랬거든요. 어디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거 찾았어요? 예. 보면은 이거 있지 않습니까? 몇 절이에요? 10절.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데 이 천사는 도대체 어떤 천사인지 80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도 보도 못하고 벌칙만 따라다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딱 읽을 때 이건 가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았냐 안 맞았냐는 뭘가 판단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요. 됩니다. 저 또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시간 가지고는 제가 하면은요. 성이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시죠. 투레의 성인가 뭔가.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 해마다 20만 명 이상이 그 성이 보겠다고 이 순례 관광을 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가 오래됐어요. 그게 아마 80년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책에다가 천연색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놨어요. 제가 그 가만히 듣다보고 요거 가짜다. 그거 가짜예요. 그 가짜인 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봤어요? 그림? 못 보셔도 괜찮아요. 그거 성의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앞뒤로 이렇게 산 겁니다. 그렇게 싸가지고 여기 핏자국이 있고 여기 뭐 이 가시관 섰는데 뭐 자국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세밀하게 사진이 나왔어요. 그거 쭉 보고 이거 가짜다. 왜 제가 그 가짜라고 알았을까요? 성경하고 안 맞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의 수의가 있고 또 그 다음 무슨 말 했어요? 이리니까 모르지. 머리를 싼 수건은 따로 개켜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감은 수의하고 머리 감은 수의가 투 피스란 말입니다. 투 피스. 그런데 그 둘의 성의는 원 피스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나타나면은 무엇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구주가 오신다. 구주가 오시되 누구의 씨로 안 오고 남자의 씨로 오지 않고 여자를 통하여 오신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주의 고난입니다. 그것은 뭔가니 뱀이 네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할 것이에요. 구주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주의 승리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 차례는 여자의 후손이 시간 네 머리를 상하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해버리면 발꿈치 물려가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로는 발꿈치를 상하는 일이 먼저 있어요. 그러나 예언은 머리를 상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예언의 특징인데요. 항상 성경은 승리를 보장한 다음에 이 일을 전제시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먼저 성리를 얘기하고 진행될 역사를 얘기하고 그래서 일곱 교회도 1장에서 일곱 별 손에 잡고 계시는 내가 항상 산자라 항상 살아있어 이 얘기를 먼저 선언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부터 일어나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인 있잖아요. 일곱 인도 5장에서 어린 양이 이겼으니 그거 먼저 선언한 다음에 일곱 인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도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하는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미 무엇이 보장됐다는 얘기입니까? 승리가 보장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질문 시간에 얘기가 나오는데 에베소 2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야 위에 앉혀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어디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죽어서 존재 자체를 상실하고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있을 거예요? 그게 맨 나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맨 나중에. 물론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은 패배했어요. 그러나 아직 활동하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그렇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래서 이 역사의 종말에 더 난리를 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특별히 공격한다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특별히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사람들은 집중 공격의 대상인데요. 그 공격이 물리적인 핍박으로 오는 수도 있지만은 여자가 용이 그 뱀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기 위하여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2장 12절 이후에 그 보면은 입으로 뭘 토해내요? 물을 토해내니까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물을 토해낸다고 하는 건 물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거짓 교리를 통해서 이것을 흔들어댈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이 어디서도 나온다? 우리 무리 가운데서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정말 어느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신실한 것 같았던 사람이 이상한 소리 듣더니 홀딱 따라가는데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단에 대한 불만입니다. 네. 제가 잘 아는 참 신실했던 이 서울대학 출신 이 양반이 참 신실한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앉으면은 우리 교단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저하고 앉아도 연납회가 이렇고 위생병원이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서요.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캐내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박명호한테 홀딱 가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아주 지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왜 갔을까? 우리 교단에 대한 불만이. 그래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교단에 대한 비리를 지가 아는 대로 부풀려서 막 공격을 하니까 밑에 앉았으니까 뭐예요? 카타르시스. 속이 시원하게 풀리니까 맞아 이게 진짜예요. 이러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안 되고 교단을 봐도 안 되고 그 교단이 가르쳐놓은 뭐만 봐야 돼요? 진리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돼.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교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성경적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가 완전히 상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사망은 우리가 죽는 게 사망인데요. 사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망이 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예? 제가 청주에 우리 학생들 전도팀을 데리고 전도하러 갔을 때요. 그 어떤 교인 한 사람이 자기 남편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교회 가는 것은 전혀 방해 안 하는데 자기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학생 전도대원 두 사람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인사를 더 간데 이 사람이 교감이더라고요. 교감, 현직 교감이더라고요. 중등학교.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요.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선생님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대단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영생이 뭡니까? 교감 선생님이 영생이 뭡니까라고 묻는데, 목사님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들 영생이 뭐예요? 안 죽고 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양반이 교감 선생님이 그거 몰라서 나한테 묻겠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제가 먼저 하나 대답을 듣고 싶은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뭔데요? 사망이 뭡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죽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걸 내가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대답 안 하죠. 내가 영생이 뭐라고 대답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제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죽어보면 사망을 알까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모르지요. 그래서 죽어본다고 사망을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이 무엇인지 진짜로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망의 현상을 아는 것이지 사망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우리는 죽는 게 뭔지 안다고, 죽음이 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죽는 게 어떤 현상인지는 알아도 죽음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사망, 죽어보면 아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은 사망 현상을 아는 것이지 사망 자체를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영생이 뭔지 대답해 드릴게요. 뭡니까? 사망의 정반대 현상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거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생명 아닙니다. 죽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죽어가는 과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본체는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얘기한 것은 루시퍼가 언제 죽는다는,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맨 나중에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멸망하기 전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지금도 한 분내어 내려와가지고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때를 알아요. 자기가 없어질 때를 알아요. 얼마 되지 못할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남은 자손들을 지금 열심히 공격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공격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벨릭스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심판이 언제 와요?
그러면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이 얘기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입니까? 십자가 지기 전입니까? 십자가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 가신 후지요. 예. 바울이 지금 벨릭스 앞에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예수 믿은 건 예수 승천하고 난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벨릭스 앞에서 심판을 언제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있습니까? 죽은 후에 있습니까? 우리 아들도 살아있는데 우리 심판할까요? 아니 우리가 아직도 살았어. 소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고 사는 육체의 생명 얘기하니까 우리가 육체의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가지고 있는데 심판을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언제 심판이 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심판이 이제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르게 이해하면 심판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여호와 이름 말할 때에 얘기를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시편 9편 16절 17절인데요.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여호와께서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는데요. 이 루시퍼가 누구한테 도전을 했는가 하면 말씀 하나님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하나님이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향하여 도전한 게 아니고 말씀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 물론 그건 사람이지만은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 누구예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읽어보면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니까 저희 천사들이 밤낮 아버지의 뭘 봬요? 얼굴을 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누구와 동등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과 동등이라고 그랬으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도 천사가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면 우리도 볼까요? 못 볼까요? 보지요. 그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누구와 동등이라고 그랬으니까 천사가 동등이라고 했으니까 실물교훈에 보면 천사보다 더 나아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천사보다 더 나아진 상태가 되었으면 우리 아버지 얼굴 볼까요? 못 볼까요? 그때 우리 봐요. 예? 그러나 지금은 못 봐요. 예, 못 봅니다. 예, 그런데 그 루시퍼가 늘 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형상을 가지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물론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봤을 것입니다. 그 루시퍼가 이 말씀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어? 주하고 똑같이 생겼어. 우리 사람들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 루시퍼는 천사들 중에서도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닮았는데 이 말씀 하나님은요 여호와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18절 보면은 여호와 회의가 있어요. 여호와 회의. 누가 여호와 회의에 참석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석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여호와뿐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회의에는 삼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석하시는 자리거든요. 그게 집회의 산입니다.
그 이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나오는 북극 집회의 산입니다. 그게 집회의 산에 여호와 회의하는데 지 자리를 떠놓고 지도 거기 앉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뭐 하리라? 비길이라 동등하리라. 그 나도 무엇이다? 나도 여호와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여호와다고 얘기하는데 누구하고 똑같이 생긴 복이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품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또 그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줄 안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마리아도 처음에 몰랐어요. 형제들도 몰랐어요. 똑같이 루시퍼도 보니까 그분이 말씀 하나님 여호와신데 그걸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똑같이 생겼습니까? 저하고 같이 생겨서 보지게. 그런데 루시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새벽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이 아주 잘났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이름을 아들한테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뭐 하나 붙여요? 주니어라고 붙입니다. 2세, 우리말로는 2세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새벽별 2세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사랑스럽게 참 자기 형상에 거의 가깝게 창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신해서 모든 천사들을 통치해야 될 것이니까요. 지휘해야 될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보니까 똑같이 새벽별이다가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왜 저만 거기 앉아가 있는 얘기예요. 왜 내가 저한테 경배해야 되는 얘기예요. 내가 저한테 경배하면 저도 나한테 경배해야지. 그러니 루시퍼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께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내가 당신한테 경배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경배해. 이것이 하늘에서 도전한 이 루시퍼의 도전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시험의 광야에서 이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할 때에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나한테 절하라. 그러니까 그 시험하는 그 광경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지나치게 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 하늘에서는 네가 나를 보고 절하라고 했다고 치자. 그런데 네 이제 사람 네가 땅에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땅의 임금이다. 그런데 나한테 절해? 이 얘기거든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맞먹자. 그 얘기를 했던 것이 루시퍼의 도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에 읽어보면 있잖아요. 지극히 영광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다. 내게 절해라. 그러니까 이 정신이 어디의 정신이었어요? 루시퍼 정신이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거짓을 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늘에서 도전한 내용의 핵심은 네가 정말 여호와냐? 너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호와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가 진짜 여호와냐? 여호와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네가 진짜 스스로 있는 자냐? 각시대의 대쟁투 제29장 죄의 시작 거기 쭉 읽어보면 루시퍼가 이런 반역을 할 때 말씀 하나님께서 그 반역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그 생각 버리라고 여러 번 거부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심판으로 자기를 알리셔야 되잖아요. 그래 그렇다면은
너도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자리에 자리를 펴고 거기 앉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그럼 너도 여호와라는 말이지 않느냐? 내가 그 소리 못할 건 뭡니까? 그래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거든라. 내가 만들어준 존재와 생명을 우선 반납을 해라. 그리고도 네가 있으면 너도 여호와 맞다? 반납해 본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해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계시록 12장 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스타워즈라는 영화 내가 별들의 전쟁인데요. 그 별들의 전쟁 얘기가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사기 5장에서 그 말을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가지고 싸워요? 불칼. 그 불칼 가지고 싸우는데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천사들이 전쟁하는데 불칼 가지고 싸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명하심에 있었고, 말씀하심에 있었고, 명하심에 결코 있었거든요. 아이고, 루시프 보고 훅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칼빼가 싸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요.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16장부터 19장까지 그 다 아마겟돈 전쟁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건데 백마를 타신 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오는데 뭘 가지고 싸우더라? 백마를 타신 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신 분이 지휘하잖아요. 그 뒤에 모든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백마를 타신 분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백마를 타고 가는데 뭘 가지고 싸우시더라? 뭘 가지고 싸워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시더라.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싸우시는 일은 말씀으로 싸우셔요. 말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했으면은 그 다음에는요 지구로 당장 쫓겨내려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유다서 13절인가 보면은요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유리한다는 말은요 배회한다는 말입니다. 배회.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나와가 우주로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디가 내가 있을 곳이 발붙일 곳이 있나 하고 배회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유리하고. 그 돌아다니는데 우주에서 다 안 받아들여요. 우주 세계에 사람들 살고 있는 세계가 있을까요? 지금 어제 저녁에 달도 보고 토성도 봤습니까? 네. 나 뭐 굉장한 게 보일 줄 알았는데 아니 토성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또 눈 두 개가 딱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 이박사가 있다가 목사님 희한한 거 봤다고 갈릴레오는 처음에 토성을 관찰하고 났다니 귀가 두 개 있다고 봤는데 목사님 눈 두 개 있다고 봤다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니까요 허블 망원경이 그동안에 찍은 모든 사진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주의 은하계가 수조 개가 있더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지구에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구 사람이 얼마나 금방진 교만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우주전쟁인가 뭔가 하면은 다른 세계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려놨어. 뭐 코끼리도 그려놓고 아니 저거만 졌던 이 사람이야 저희만. 아니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구 창조할 때 누가 노래했어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누가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고 새벽 별들이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지구 창조하는 첫 안식일 날요. 이 찬양대가 우리 새로 난 찬양대가 아주 고운 목소리를 했지만은 이 어떤 찬양대가 먼저 지음을 받은 세계의 사람들과 천사들이 얼마나 크게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족속이 있어요, 족속. 그러니까 이 세계 저 세계 다 돌아다니다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지구를 딱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니까 냅다 쫓아온 거죠. 요거는 처음 창조되었으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 아마 속아 넘어갈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쫓아왔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세상에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누가 이 무슨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된 사람은 다 무슨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사망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몸으로 사는 그것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사망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생명의 몸을 받는 걸 어제 우리가 봤던 이 로마서 8장 23절에 양자 될 것 곧 무엇의 구속?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생명의 몸입니다. 이 생명의 몸이 뭔가 하니까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말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그때에 우리의 몸을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지금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생명의 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사망의 몸으로는 영생의 생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영생의 몸을 주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 이 루시퍼를 정죄해서 온 우주 앞에서 루시퍼가 정죄되어 가지고 존재를 상실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일하는 것을 조사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는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받는 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게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판단이라는 말이 그리는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판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도 심판받나?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망의 몸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생명의 몸으로 회복시키시고 이 사람들을 사망의 몸이 되게 했던 장본인을 온 우주 창조 세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누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선전하고 돌아다녔어요.
유리하는 별, 배회하는 별 동안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온 우주에. 그러니까 우주 세계에서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좀 뜨한 상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지구만 화평하게 한 거 아니에요. 지구만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땅에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20절은 신학자들한테 엄청 어려운 성경 절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굴까? 아, 천사들을 말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 이거 유대인을 뜻하는가 보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루시퍼가 돌아다니며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온 우주에 확정,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루시퍼, 우리가 사망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렇게 죄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누가 한 짓이라는 거,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한 짓이라는 것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제거해야 되고 이 지구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영원한 자리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진실로 의롭고 참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예.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요. 예,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심판받을 원수는 누구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을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잖아요. 여기에 마태 12장 20절, 시간이 짧았어요. 큰일 나네. 마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하여 말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 3장 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뭐하게 하랴미라? 이기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여 이기시는 것은 당신이 심판 우주 앞에서 판단을 받으실 때에 그 하시는 일이 참되고 의롭다는 판단을 온 우주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그냥 딱 죽이면 아이고 하나님 참 무섭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일을 통해서 온 우주가 누구까지도 루시퍼와 그의 부하들까지도 모든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서 화장이 될 아기들까지도 뭐라고 찬송해야 돼요.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시퍼와 그 모든 천사들, 악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의로운 사람들, 모든 악인들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여호와십니다. 하시는 일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그 심판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가지고 시시콜콜이 다 살피느냐. 이게 이제 문제야. 여러분들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구름같이 둘러서는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은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무슨 신문이 있어요? 증인 신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루시퍼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되니까 루시퍼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한테 일어난 일을 시시콜콜이 살피는 거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겁나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 7장 21절 3절까지 보면은 신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원. 그런데 그 신원이라는 말하고요, 다니엘 7장 9절로 11절까지 나오는 심판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 작은 뿔을 심판하는 때는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고 성도들을 심판하는 일은 신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심판해서 그런 걸 하나도 없이 다 살피는 것은 성도들을 신원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끝내야 되겠거든요. 할 얘기 하려면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되겠죠. 도리도 없어요.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골로새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나왔습니까? 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뭐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뭐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더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흠도 없고 왜요? 책망할 것도 없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조사심판에서 시시콜콜이 살피는 게 겁나는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에요? 진짜로요? 그러면 즐거운 일이에요? 부담되는 일이에요? 네, 유다서 24절 유다서. 유다서 24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몹시 흠이 없이 어떻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조사심판의 핵심입니다. 언제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받을 원수는 사망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의 존재와 생명을 온전히 온 우주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조사심판의 핵심입니다.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면 장차 심판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즐거움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제가 자세히 기록하게 가지고 출판한 책이 있는데 성서봉사와 조사심판 그 책 가지신 분 몇 분이나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 책 10권 서가가셨거든요. 10권이 10권 이상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 새로당 성도들이 그 책 지금 가졌다고 손드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네. 목사님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신비한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 그 책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서 제가 신나게 얘기를 해도 밑에서 그 다 책에서 읽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오늘 제가 이 심판 이야기를 자세히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것은 교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도가 확정되는 것이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의 땅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땅에 우리가 시편 27편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거하시는 땅이 산자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산자의 땅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이 일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고 확실한 성경적 진리 지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는데 보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 또 만드세요. 예.